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4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무겁게 또는 가장 고맙게 또는 가장 마음에 깊이 담아둔 그렇게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굉장히 어르신이고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귀담아 듣죠. 또 직장이나 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전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뭐 그냥 편하게 한마디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 자신의 삶에서 그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또 깊이 감사하며 그렇게 내가 마음에 담아 들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담아 들었으면 살아오면서 뭐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지금까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겠죠.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뭐 중고등학생 그때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는 하고 싶어서 막 고집을 부릴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 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괜찮겠어? 그러니까 제 결정을 존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결정한 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런 것이지요.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자꾸 더 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80년대 말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 제가 학위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동구 옛 공산권에서 난민들이 많이 넘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도 사회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테러 같은 것도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때였습니다. 지도 교수님, 독일어권에서는 박사학위 지도 교수를 독토 파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파터, 파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일, 유럽의 전통은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자기가 받은 학생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뭐 모든 것을 돌봐주고 옛날에는 그게 더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지도 교수님이 어느 때 같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걱정하시면서 헤어지 지군 조심하라고 괜히 독일에 와서 공부하면서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하면 이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 조심하라고. 근데 그때 그 지도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엄정하신 분입니다. 뭐 독일 신학계에서도 아주 소문난 분이에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때 그 지도 교수님 얘기가 아우 진짜 고맙고, 또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야말로 주님이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 몇 년 전 있었던 일인데도 지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지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또는 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될 때는 누구를 만나든 하루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제 영혼이 굉장히 하나님께 민감하게 열려 있습니다. 한 10여 년이 벌써 넘었나요?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야, 이런 액션을 해야 되겠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 목회하면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또 목사로 교계 이런 데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아유, 목사님이 우린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 심정을 어떻게 알아? 목사님들은 늘 목사님, 장로님들만 만나면서 생활하니까 우리 이런 세속적인 생활에서는 고통, 힘든 거, 아이, 그거를 목사님들은 모르지. 근데 그거 왕착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사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 장로 세계가 더 심해요. 한 10여 년 조금 더 됐나요? 그때 어떤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그런데 그날 제가 저 상암동에 있는 그쪽에 어느 기독교 방송사에 갔습니다. 저쪽에 수유리 쪽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그 방송사 대표였어요. 장로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뭐 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거를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할 때, 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깊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회중석에 앉아 있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또 어떤 교계 다른 모임에 가서 다른 분이 설교할 그런 때에 저는 참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이제 분 설교할 때 옆에 앉아 있으니까 주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아멘을 잘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목사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분위기를 좀 잡아야지. 그래서 성도들 분위기 잡는 용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근데 저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이런 거를 제가 잘합니다. 특별히 다른 분이 축도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축도를 받는 그때는 제가 꼭 4번 아멘을 합니다. 축도는 성삼위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제가 작은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러면 또 한번 아멘. 성령의 임재 동행 내주 충만하심이, 그러면 또 한번 아멘. 그리고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은 아멘. 저는 다른 분 축도를 받을 때는 언제나 4번 아멘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무겁게, 또는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내가 진짜 명심해야 되겠다, 그러는 얘기 중에서 최고의 얘기, 최고의 말씀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를 잘한다, 또 교회 생활에 열심히 봉사한다, 또 11조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교회 진짜로 많이 기여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속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얘기 귀 기울이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 여정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고마운 것으로 듣는 영적 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오경,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5권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덩어리로 나누고 그 중에서 모세오경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다른 모든 책은 모세오경의 해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유대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구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중에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사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적 전통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아무튼 성경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의 내용을 1분 이내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는 게 창세기에 이미 3장 15절부터 여러 곳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몸에서 날 씨, 그럴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야, 너희 그거 성경 말씀 지식으로 담아두면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 그래서 주셨을까요? 사람은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의 유희, 이게 대단합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유희 즐기라고 말씀 주셨을까요? 천만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이제 창세기야.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면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먼저 합니다. 지켜 행하라. 한 번 더요.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거는 레위기부터 쭉 나오는 절기들, 제사법들, 제도들 이런 거예요. 정한 형식, 제사 드리는 방법, 예물을 어떤 거 드려라. 이게 정해진 게 쭉 있거든요. 그 제도, 형식 그거 잘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행하라. 이거는 그런 형식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삶으로 순종해라. 삶이 변해야 된다. 인격, 속사람으로 순종해라.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게 행하라.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형식과 내용은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반드시 연관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다혈질이야. 그래서 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말 쏟아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은 상처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뒤끝 없어. 참 무례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멋진 줄 알고 계속 살아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고 아유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내 마음은 다 알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무례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독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마음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형식과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킨다.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 제도, 거룩한 제도를 말해요. 그리고 행하라. 그거는 일상과 삶이 변하고 그렇게 순종하라. 이게 지켜 행하라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지켜 행한다. 그 핵심이 절기입니다. 절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초막절, 절기들 우리 성경 뭐 지식이 성도들마다 틀리지만 그냥 절기 그러면 뭐 한두 단어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절기 중에서 제일 성경에서 자세하게 절기가 나온 부분이 레위기 23장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를 1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장의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 여기 자세하게 쭉 나오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중심 3대 절기가 나와요. 6월절, 봄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뭐 성령 강림절, 오늘로 말하면 어쨌든 77절. 이게 한 해에 한 뭐 대략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쯤 됩니다. 근데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옛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그 달이 한 해에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그 달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이 설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뭐 뿔로 만든 나팔을 쫙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 나팔절. 그리고 그달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달 15일부터 1주간 동안이 초막절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그냥 뭐 심플하게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1차로 중요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 또 다음에 할게요. 이 3대 절기 레위기 23장에서는 1년 돌아가는 요것만 나와요. 근데 뒤에 쭉 또 보면은 자 1년 동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보다 더 긴 주기의 절기가 있어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게 이제 뒤로 더 긴 거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오늘날의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어요. 두 가지는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거기에 복을 걸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거룩해지는 거룩함을 거기에 걸어 놓으셨어요. 복과 거룩함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받는 복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에요. 악한 쪽으로 정신과 영혼이 비루해지면서 초라해지면서 망가지면서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런 복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든 누가 주는 복이든 아예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내 아들 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예 그러면 뭐 나는 어디부터 어디에서 오는 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복이 마지막에 가서 망하는 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일 성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절기에서 맨 기본 밑바닥은 언제나 안식일,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일 성수. 이거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했어요.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매일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번제. 상자는 항상 상, 이런 뜻입니다. 매일 늘 하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이런 뜻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만, 이거는 이스라엘 회중은 말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약의 제사장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켜 행하라. 이 지킨다, 거룩한 제도에서 핵심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매일 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주일 성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쭉 23장 읽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6월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엄하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첫째, 성회를 공포하라. 두 번째,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회를 공포하라.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부름을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를 성회,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가장 여러분이 무겁고 깊게 중요하게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 77절, 초막절 되면은 제일 첫날 끝날은 성회예요. 성회를 공포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모여라. 그러니까 성회를 공포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만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안식일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왜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럴까요? 야,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잘 쳐다봐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중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그래야 살아. 너희가 그래야 복받아. 너희가 그래야 너희 정신과 영혼이 비루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아. 잡신, 우상, 또 개인의 욕심, 탐욕, 그리고 은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은근하게 숨은 교만, 숨은 자만, 별별 영적 함정이 다 있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향해서 오로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농담 하나 하면, 제가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농담할 때 미리 이렇게 농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남정네들은 결혼 기념일, 와이프 생일,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죠? 집중해야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 음성에, 그분에게 집중하는, 이게 1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 여정 걸어가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절기였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 생활에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연중 있는 특별 집회인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연중 3번 있는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이고, 또 뭐 특별하게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10월 둘째 주간에 꿈새 한가을, 참 오랜만에 강사 2분을 모셔서 3일씩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회로 부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번 꿈새 한가을에 그런 복이 넉넉하게 넘치기를 바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어도 2주 동안 꿈새 한가을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2분의 강사님, 김문훈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 장로님, 우리 꿈새 한가을이면 또 섬기는 찬양 담당하는 교구 식구들 등등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번 꿈새를 통해서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